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분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두 창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3일 사이로 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또 3일 정도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다른 여자가.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같은데,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여자의 실수로 자기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깨어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여인이 죽은 자기 아이와 다른 여자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를 품고 있던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여자도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게 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두 여자는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서 지혜로운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줄 증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끝에 보면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그걸 함축해요. 그 죽은 아이야, 아주 이제 갓난 아이하고 두 여자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 두 여인과 하나님만이 진실을 알 뿐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문제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여인의 증언만 듣고는 도저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가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 반반씩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 판단이죠. 아무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두 여자의 반응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도록 절반씩 나눠주세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그 순간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왕께 아뢰기를, 왕이시여, 아무쪼록 이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차라리 이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반응을 살펴본 솔로몬 왕은 예상했던 대로 그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방금 말한 저 여인에게 주라. 저 아이를 살리라고 말했던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니라 하면서 그 진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3장 바로 앞에 이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주겠다.
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왕이 지금 지혜롭게 판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왜 왕을 두려워했느냐? 이 두려움 가운데는 왕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왜 존경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따를 때 지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죠. 지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 그 분별력 있게 그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 있구나 해서 그 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지도자가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분별력이 정말 있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은 비교를 할 때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과 지혜로운 것을 비교할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성이 곱고 아름다운 거 너무나 참 귀한 거잖아요. 여성이 아름다운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더 때로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 때, 젊을 때 이렇게 아름다움을 굉장히 추구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이렇게 홀딱 빠지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함께 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볼 때, 야, 저 여인은 참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다,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순간 보지 않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처신할 때 그러면 야, 속으로 조용히 웃고 지나갑니다.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젊을 때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했는데 이 말씀이 맞은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복소복
이슬이 내리듯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인생의 지혜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슬이 조금씩 내리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지혜로움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렇게 소복소복 그 사람에게 쌓이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누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보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지혜만큼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 일의 형세를 아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지혜, 주어진 환경과 자연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 지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침잠해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면서 여러 수가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왔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는 그 어려운 문제, 그 상황 속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답도 거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게 쉽게 그걸 풀어서 그걸 탁 승리하면서 넘어올 수 있는데 마침 이게 무엇에 이렇게 얼굴에 씌워져 있는 것처럼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하다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100장 한 장, 요렇게 한 걸 요 한 번만 이게 잠깐 틀면 유연하게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 유연한 마음 하나를 못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자신을 아는 지혜, 일의 형세를 아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의 그 흐름을 아는 지혜, 주어진 환경과 자연을 활용하는 지혜만 있으면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또 뛰어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쉽게 그 일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어쩔 때는 어린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지혜를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톰이 엄마가 너 어디 가지 말고 오늘 페인트 다 이렇게 칠해야 된다. 이게 일을 맡긴데 이거 혼자 이걸 다 칠하면 하루 종일 이걸 페인트를 벽을 다 칠해도 이게 노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지혜를 짜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오락해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가 페인트 칠하는 것을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막 재밌게 하는 것처럼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 그냥 내가 이건 칠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칠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딱지도 주고 구슬도 주고 제발 나 좀 한번 칠하게 해줘. 그럼 너희들 줄 서 해가지고 순번대로 해가지고 자기는 딱지도 받고 구슬도 받고 아이스크림도 다 받고 옆에 나무 그늘 밑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다 땀 뻘뻘 내면서 페인트를 계속 다 칠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하나잖아요, 지혜 하나. 그렇죠. 그 아이들 앞에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칠하면 너무 힘드는 건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그것을 재밌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혜를 했더니 나무 그늘 안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쉬고 있으면서 다 친구들 즐거운 마음으로 손번대로 나와서 그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만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도 몰랐는데 후에 깨달았는데 너무나 이것을 중요한 건데 그것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웠다. 유명한 인사입니다. 말을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옳은 말인가입니다. 옳은 말인가.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그러죠. 이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말을 해줘가지고 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옳은 말과 함께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그 말이 옳고 또 꼭 필요한 말이지만 그것을 거칠게 뭘 꾸짖듯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친절하게 말하는가? 세 가지. 옳은가? 옳은 말인가?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하는가? 요 세 가지를 하면 참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나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지혜가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그리고 이 도시의 시장과, 우리가 이 도시 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 도시의 시장과 이 나라의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참 세상의 일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구나.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 일의 형세를 아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지혜,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